7월 30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중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에 각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잠시 나누었던 베드로전서를 매주 목요일을 통해 1장 1절부터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뇌물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다는 벨릭스 총독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벨릭스 총독의 정치적 전략의 희생물로 갇혀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때를 맞추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법정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옮기는 중에 죽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자신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여정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휩쓸린 지 10나흘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 바로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죽음의 풍랑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를 구해내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육지에 내리게 된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28장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동정하였다고 28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접한 모습을 보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피워준 불만큼이나 그 마음이 참 따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에서 죽음의 순간을 맛보았을 정도로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겨우 배에서 내려 그 추운 겨울바다를 수영을 하거나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무트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나무 한 묶음을 더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가면 자신들을 이토록 따뜻하게 영접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폭풍 속에서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뱃머리를 돌려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고 그저 풍랑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만 했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여 주신 섬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세운 계획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추워서 나무 한 묶음을 더 집어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하필 집었던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연의 사건 때문에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토인들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라도 역시 죄를 지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불에 그냥 털어버립니다. 물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고 오늘의 말씀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가지고 있던 열병과 이질을 안수하며 기도함으로 낫게 합니다. 하필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 무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대접하고 또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배에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 기록을 한 사도행전의 모든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이 시간 다 다시 열거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항상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는 그것을 못 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이 순간을 돌이켜 봐야만 그때서야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순간을 회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바울은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을 떠나서 바로 로마로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을 기다리다가 레기온에 갑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기 시작한 다음 날 보디올이라는 로마의 외항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보디올에서는 죄인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형제들을 만나 머물렀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28장 11절에서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게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미리 말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구조사 때문에 출산일을 얼마 안 남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요셉을 원망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예상을 좀 하고 길을 떠났으면 예수님을 그 후미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게 했을 텐데 그걸 못해가지고 산모와 아기를 고생시켰다고 속으로 얼마나 요셉을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정체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부지런히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무엇인가를 목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계획도 세워놨는데 우리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하셨는지를 알려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처럼 돌아 로마로 가게 하신 이유가 오늘의 본문 28장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내일 함께 나누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가 머물러 있던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으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심신이 지쳐 있었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는 성도들을 통해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머물면서 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정체해 있고 답답해 보이는 여정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 세심하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그것을 보지 못할 뿐 비록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가고 정체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벅찬 감사함으로 오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묵묵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너무 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